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러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곳에는 지중해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는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배운 적도 없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언어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방언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때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연관된 선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비로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종종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의 한 해변은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 파도 타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센 바람에 종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보다 못한 한 노인이 나서서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하여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다가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노인을 통해 구조되었습니다. 노인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날마다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자 이곳저곳에서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고 구조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구조한 젊은이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감사 인사차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노인은 찾아오는 손님을 맞기 위해 복장을 갖추게 되었고 그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해 식당을 만들게 되었고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 숙소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움막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해변 종합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왜 이런 일을 시작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구조했는가를 설명하느라 바빠서 바다를 응시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시설을 관리했습니다. 노인은 다른 일에 바빠서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해변의 그 클럽에서는 밤늦게까지 파티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서서 자신이 옛날에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조했는지 열심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 구조된 이들이 등장하여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티가 열리는 그 순간에도 해변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공동체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는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선교와 무관한 상태로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선교 없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만 교회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인간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선교사이며 선교학자인 해리 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런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도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는다면 더 이상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적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의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